오늘날 트르키에 아시죠? 예전에는 터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터키란 말보다는 트르키에로 불러주기로 하는데 이 트르키의 서부에 이즈미르 주의 한적한 들판에 가면요. 늪지대 한가운데에 외롭게 서 있는 한 2미터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돌기둥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한 이 초라한 폐허가 바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기둥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신전을 품고 있었던 도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역인 에베소입니다.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둥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폐허가 된 도시죠. 하지만 1세기 당시에 이 신전의 규모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 했어요?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였다고 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기술로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던 해에 이곳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날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다가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후원을 해서 큰 제국을 세운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돈으로 다시 지어졌던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인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에 가면은 항상 가는 이제 그 관광 도시 중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지금 고대 문명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리스에서 정말 잘 보존되어 있는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가 4배 정도 더 컸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지금 사진으로 보거나 관광을 가서 보는 파르테논 신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고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지었을까 하는데 아데미 신전 이거보다 4배나 더 컸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길이가 무려 137m였고 폭이 69m. 그 다음에 그 18m짜리 아파트 6층 정도 되는 이 기둥이 무려 127개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이 거대한 신전을 품고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또한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학자들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다고 해요. 저희가 있는 이 강릉보다 컸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당시 고대 시대 사회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죠.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행정 도시이자 동서양의 물자가 고역되는 가장 번화한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과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특히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은요. 소아시아 전체에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고대 세계의 은행 같은 역할, 중앙은행 역할도 같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에베소는 막대한 자본 그리고 화려한 쾌락, 압도적인 우상 숭배가 결합되어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의 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화려하고 타락한 우상의 제국 한가운데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선 작은 돛담배처럼 온갖 세속의 유혹과 거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무서운 도시 한가운데서 과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실제 삶과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복음이 심겨진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은 잠시 이곳에 들렀다가 떠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이들은 그곳에서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던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영적인 기초를 쌓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돌아오게 되는데 무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이 자신이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두라노 서원을 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배경에 되는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그들의 책망 가운데 그 핵심은 바로 두라노 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우상 숭배의 어떤 심장부였던 에베소는요. 바울의 치열한 말씀 강해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어떤 선교적인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죠. 이때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단의 침투였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나운 일이 어떤 겁니까?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죠. 이단들은 밖에서 올 수도 있지만 거짓 교사들 안에 있는 자들이죠. 더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물 어린 경고와 어떤 탄탄한 신학적인 훈련은 훗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거 다 지금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이후에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신학적으로 탄탄한 교육을 받는 어떻게 보면 거의 고대 시대에 가장 훌륭한 신학교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이후에 여기서 누가 왔냐면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목회자로. 디모데가 와서 무엇을 했냐면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엄히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잡혀 들어가기 전후로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을 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과 디모데, 요한이라고 하는 가장 걸출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순수하고 바른 신학과 교리들을 전수받은 전통 신학의 요람이었던 곳이죠. 그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영적인 유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녹록하진 않았어요. 아까 배경에서도 설명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현실은 결코 그들의 삶이 편하지만 않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교리적인 탄탄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삶은 피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나오죠. 그 사람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이것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소아시아 사회, 그 에베소 사회에는 콜레기아라고 불리는 그 상업 그 길드가 있었어요. 우리가 조합이라고도 하는 길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경제권을 다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직업을 구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 조합에, 길드에 가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드의 모든 정기적인 모임과 연회가 어디서 모이냐면 아데미 신전을 비롯한 수호 신전들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신전에 들어가서 정기적인 모임만 했을까요? 아니죠. 신전에서 뭐 했을까요? 그 신전의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그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것까지 다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특히나 에베소 성도들은 어때요? 교리적인 탄탄함이 얼마나 다녔다고요? 다른 여타의 교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한 교리, 오직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타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매우 피폐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요한계시록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걸 얘기했어요?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황제에게 절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도 황제에게 절하고 또 신전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도저히 에베소 교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거대한 우상의 제국에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절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오이다라는 왔는데 내가 안다라고가 제일 먼저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걸 수고했고 뭘 했고 그건 다음에 나오는 거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큰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 봤습니까? 하면 봤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면 안다고 얘기하죠. 이름을도 알고 얼굴도 알아요. 이것도 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어디에 사는지도 아는 거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부터 해서 심지어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계정적인 상황은 어떻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얕게 아는 것부터 해서 아주 깊게 아는 것까지 매우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내가 아는 그 존재와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차만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내가 안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에베소 교회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7 금초대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거니시고 그 교회의 그 촛불을 밝히시는 분, 그리고 그 7 별들을 움켜쥐신 분, 오른손에 그분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인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고초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안다. 칭찬하는 말은 필요 없을 정도야, 아마. 안다라는 말 한마디여도 에베소 교인들은 그동안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위로와 또 위안과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힘겨움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게 되듯이요.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부터 오늘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아시면서 칭찬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지치도록 수고했지만 결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기록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독특한 어떤 방식을 사용해요. 뭐냐면 이제 한 단어를 가지고 긍정과 부정을 두 가지 단어를 교차해서 쓰는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 수고를 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수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포스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수고했어 정도가 아니라요. 이 코포스라고 한 단어는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탈진의 상태. 그게 코포스입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의 수고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겠죠. 그들은 사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헌신들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헌신했냐면 진액이 다 빠지도록. 우리는 그렇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집에 딱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냥 눕고 싶고 그냥 집에 있던 사람이 집안일은 다 해주고 원하고 나는 밖에서 수고했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밖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온갖 멸시와 고난 속에서 그 일들 감당하고 들어와서 집안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데 그 모든 힘을 다 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뭘 했습니까? 이들은 진리를 파괴하려고 애쓴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치열한 교리적인 전투까지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이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피곤해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 게으르지 아니하라고 하는 발음이 아까 얘기했던 수고랑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앞에 부정사 코라고 이제 그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뒤에 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코피아노에서 이제 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다, 견디다라는 말을 가지고 같이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피곤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견뎠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사실 우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면은 번아웃이라고 하는 어떤 멘붕 상태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번아웃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영적으로 소진되지 않았던 비결이 바로 3절의 중심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름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했다면 하다가 지치는 순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번아웃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고도 한 10번, 100번이 와도 충분히 왔을 만한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치지 않았던 거죠. 단순히 어떤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종교적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있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만왕의 왕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에 그들은 이 역할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그들은 고난은 견뎠지만 악한 진리는 결코 견디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은 이어서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도 이제 바스타사이라고 하는 말인데 용납하다 이거를 이제 원어적인 모든 견디다 뭐 그런 뜻인데 참아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고 얘기잖아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참지 않은 것과 참은 것. 하나는 참았고요. 하나는 참지 않았어요. 뭘 참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들은 참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견뎠단 말이죠. 에베소서의 성도들은요. 우상의 경제 속에서 자신들이 가해지는 어떤 경제적인 파산, 굶주림, 조롱, 비판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 이런 것들은 견뎠다고요. 견뎠는데 하지만 교회의 순결을 파기하려고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저 거짓 교사들의 악한 진리 앞에서는 참지 않았어요. 견디지 않았어요. 분노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역설이 정반대로 뒤집혀서 현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닥쳐오는 조그만 고난이나 헌신의 불편함 앞에서는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반대로 정작 이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려고 하는 거짓 진리라든지 정말 악한 교사들 앞에서는 참고 견디고 있는 정말로 에베소 교회인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현대 교회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단의 교묘한 가르침이 너무나 관대하죠. 하지만 참된 신앙은요. 비진리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결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진리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문서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지만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타협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바른 교리와 신앙의 순결함을 파수해낸 이 거룩한 배타성을 향해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안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찬사를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못 견디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우리 개인의 불편함을 못 견디고 교회의 불편함을 견디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다시 한번 칭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12사도 외에도 바나바나 실라, 야고보처럼 넓은 의미에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순회 전도자들 역시도 사도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만 딱 사도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절 제자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이던 야고보라든지 어떤 사도적인 권위와 비슷한 교회에서 인정받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다 통칭해서 이 당시에는 사도라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점을 교묘하게 악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의 경고처럼 이들은 이마에 나는 이단이다라고 써붙이고 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요,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의의 일꾼 등으로 완벽하게 위장해서 교회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성도들에게 은밀하게,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깊숙하게 이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교리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어떤 구원의 신앙들을 비트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들이 새로운 영적 계시를 깨달았으니 굳이 고지식하게 신앙을 지키느라 그렇게 여러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육신으로 우상의 신전에 어떤 연회에 참석하든지 재물을 먹는 것도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시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다 영지주의자들인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탄탄한 신학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내 삶을 흔들고 있는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타협해도 괜찮다고 옆에서 부추기면은 괜찮아. 이방 우상들에 가서 할 거 다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의 중심, 너가 믿음을 보시지 너가 한 행위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부추긴다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괜찮다고 하는가. 내가 가서 그 행위를 하면 나는 지금보다 10배, 100배 잘 살 수 있으니까. 왜 바울이 사나운 이리가 너희를 물어뜯는다고 얘기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년간 밤낮을 거쳐서 두라노에서 가졌던 그 바울의 신학적인 뼈대,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언변에 다른 교회들은 정말로 흔들리고 여기에 휘청휘청했었는데 에베소 교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시험했어요.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검증을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어떤 거짓말쟁이인지 그 화려한 말발 아래에 있는 독소들을 그들은 검증해내죠. 그것을 여기는 본문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구축해 놓은 이 귀한 교리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초가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공부해야 되고 이것을 익혀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외부에서 전도하지 않아요. 이단의 100명 중에 9명은요, 기존 교회에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두 명 정도는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이단이 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9명, 8, 9명은 다 기존 교회에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왜 무너질까요? 이 신학의 뼈대가, 기초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맹신이 아니라 바른 말씀과 교리를 기준으로 거짓을 분별해내는 날카로운 지성과 견고한 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분은 기뻐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리와 비진리를 냉철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히 나누어서 비진리는 교회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됩니다.
제가 공부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보다 신학적인 기초가 탄탄하진 않지만 교회에서 말씀의 어떤 가르침에 충실한 성도님들이 훨씬 더 순수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학문적인 어떤 공부를 정말 깊게 하시는 분들은요, 다양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전통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깊게 공부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것을 다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옆에 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다양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럼 자꾸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는 것에 뭔가 좀 섞여요. 인본주의도 섞이게 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학문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자꾸 변질이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전통적인 신앙의 가르침에 항상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제 그렇게 칭찬하셨던 주님이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을 하십니다. 특히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책망을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에 충실했어요? 진리에 충실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어느 곳보다도 두라노 서원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교리 교육을 받았던 정말 오늘날로 치면 훈련되어진 일꾼들이었고 훈련되어진 어떤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훈련되어진 그들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잘했는데 너무나도 냉철하게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비진리고 이걸 너무 하다 보니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이단 사역을 하고 있지만 뭔가를 분석해서 어떤 이단에 대해서 저에게 연구 의뢰가 오면은 연구를 할 때에 굉장히 냉철해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사랑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자꾸 이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 배제하고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 어떤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제 총회에서 저에게 맡겨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인간적으로 좀 몇 번 만나고 아는 분인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 마음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거절하고 다른 분에게 맡기고 제가 다시 다른 거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힘듭니다. 이게 정말로 힘든 일인데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이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교회를 자꾸 물들이려고 하는 것, 자기들이 지켰던, 그리고 교육받았던, 바울서부터 왔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속에서 받았던 그 진리들이 무너지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어떤 말들이 들게 되면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냉철하려고 해도. 그러면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철저하게 담을 쌓아야 돼.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철저하게 이상한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담을 딱 치고 그냥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형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반복이, 그러니까 외부의 이단들에 대해서 벽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내부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로 향했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 전체 형제 자매들 향해서도 냉철하게 본질과 비본질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느냐 못했느냐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5분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죄하는 거죠. 다 그냥 칼같이 정죄하는 거죠. 입고 있는 복장부터 해서 말투 아니면 교제할 때 했던 어떤 사소한 실수들 행동들 이거 하나하나가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냉철하게 다 당신 잘못했어 해버리는 거죠. 복음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복음이 있는 그 복음 그 형제와의 사랑도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사가들이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요. 바른 교리를 맹렬하게 수호했던 교회가 종종 죽은 전통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전통. 이게 영어로 데스 억소독시라고 하는데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바른 신학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참된 신학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과 그 사랑으로 복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실천이 죽어가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고 인류 역사상 보면 계속 그게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교회가 죽은 교리를 갖고 되니까 뭐가 생겨나냐면요. 경건주의 운동이 생겨나요. 그래서 말씀보다 경건이 중요해. 경건주의 운동이 생겨나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결국은 이 경건주의가 뭘로 가냐면요. 경건주의 운동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묵상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요. 신비주의 운동, 은사주의 운동으로 가요. 은사주의 운동으로 가면 뭐가 없어져요? 다. 교리는 다 이미 쓰레기통에 벌어집니다. 다시 그러다가 극단까지 가서 소위 얘기하는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팽배해지면 교리가 없어지고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뭐가 와요? 다시 교리가 되죠. 옥소독시자, 정통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 이게 계속 반복돼요. 전통주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경건주의, 은사주의. 다시 이 세 개가 계속 반복되어진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이 교리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고 이제 경건주의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죠. 사랑이 결여된 교리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다시 책망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요.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금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인 3단계의 처방을 내리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2장 5절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알라고 하는 거죠.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요.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라고 하는 말에서 따온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던 별이 이미지를 생각하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교회의 사자를 별로 묘사했던 것이 보이죠. 즉 주님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형제 사랑을 잃은 것은 마치 하늘에 빛나는 별이 땅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끔찍한 영적인 파괴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세우는 교회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사랑이 없이 꼭 진리만 있는 교회는요. 교회의 역할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예 아니에요. 사랑이 아무리 많고 정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그 가운데 은사도 있고 놀라우신 역사들도 있고 다 있어도 진리가 없으면 그건 아예 교회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교회는 맞는데 교회로서 역할을 못해요. 때문에 진리는 항상 사랑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냐면요. 어디에서 우리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과거의 은혜를 한 번쯤 떠올려보라 이거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가감시키고 있는지 은혜를 감속하고 은혜를 어떻게 지금 너희가 추락시키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언제 너희가 이 사랑을 완전히 버렸는지, 너희가 그 사랑이 언제부터 교회에서 없어지기 시작했는지를 확실히 생각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죠. 돌이키는 것이. 명백한 죄임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게 죄라고 하냐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죄입니다 하면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는 우리에게는 그게 죄라고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주님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그 이성적이고 교리적인 행위만으로는 온전한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짐지고 실질적으로 형제를 섬겼던 그 사랑의 행위가 덧입혀질 때에 비로소 이 에베소 교회는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 삼중적인 처방은요, 우리의 지속적인 우리의 행위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단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삶의 신천, 그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지키는 이 날카로운 지성 위에 잃어버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갖추었을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돼요. 촛대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촛대의 본질은 뭡니까? 스스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이 부어지고 주님 불을 밝혀 주셔야지 불이 이제 빛을 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촛불을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는요, 교회가 빛의 운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즉 복음에 대한 사명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에 주어진 모든 특권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에 결여된 교회는요, 결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 이단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가지고 노느면요, 그들은 이 구절의 촛대를요, 어떤 특정 시대의 구원의 권한이나 계시의 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들을 혹은 자신들의 전신이었던 과거의 어떤 특정 집단이 타락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서 어디에 온 거예요? 자기들의 집단에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많은 이단들이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게 어디예요? 기성교회잖아요. 그러면서 뭐 기성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범죄 행위라든지 여러 법정의 어떤 다툼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촛대를 어디에 옮겼다? 우리 집단에다가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만 있다?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 넘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본문 5절에서요. 주님은 우주적인 지상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촛대를 옮긴다고 얘기했던 교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 한 군데였어요. 지역적인 개별 교회에 국한되어서 지금 촛대를 옮긴다고 얘기하셨지, 모두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너희 교회 전체에게 내가 이 경고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두 번째로는요, 오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상 이게, 그러니까 오신 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이제 동사로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미래형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바로 가서 촛대 옮겨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2000년 뒤에 전 세계 교회가 내가 썩어가지고 이거를 저 이단 집단 이 집단에다가 내가 촛대를 옮겨줄게 이 말씀이 아니시네요. 2000년 후에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참된 교회는 이단들의 주장처럼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단들의 거짓된 미혹 앞에서도 굳건하게 우리의 진리를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내부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외부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